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흔히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이 찾아다니죠. 선물도 드리러 찾아가고 부탁하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그곳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만 찾아온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어린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왠지 모르게 교회에 가고 싶고 왠지 모르게 끌리고 교회가 좋고 성도님들이 좋고 사모님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아멘 좀 해주세요. 서로 좋아서 왠지 모르는 끌림에 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 마음에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 지금 있을 자리가 여기 아니야, 가자. 주님이 끌어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높고 높으신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도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므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좋아해야 주님도 기뻐하시겠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아니 그냥 본척만척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오셔서 행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렇게 막 누군가 나를 환영하고 기뻐할 때 덩달아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주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주님도 손바닥을 치듯이 맞장구를 치듯이 그래 내가 왔다고, 내가 널 구하려고 왔다고, 내가 너를 위해 생명 바친 게 아깝지 않았다고 막 주님이 더 기뻐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아오신 이 성탄절, 주님이 찾아오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람인데요, 선지자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이 땅에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700년 전뿐만 아니라 또 미가 선지자에게도 말해줘요. 함께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 우리를 다스려 주실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헤롯 왕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박사들 생각에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날 것으로 알고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왕궁에는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어요. 헤롯 대왕이 사람들을, 신하들에게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는데 어디 나온다고 하더냐. 성경을 아는 신하들이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찾아낸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우리를 다스릴 목자가 난다고 합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보내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발견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셔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소서. 헤롯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꿍꿍이가 있었어요. 자기가 왕인데 세상에 왕이 어디 있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야? 박사들은 밤에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도 헤롯 왕을 피하여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뒤늦게 알게 된 헤롯이 3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아주 비극이 벌어지지요.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보면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가 여인의 후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족장의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다윗과 솔로몬 또 왕조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으로 적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 2000년 전 오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 점쟁이에게 가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알아보지 않아도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제 이루어질 말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은 한 가지 남아있어요. 그 예수가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상을 줄 것이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행여나 또 주님을 믿었다가 니골라처럼 뒤돌아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가 되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2000년 전 오신 그 주님은 이제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애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출석이 아니라 영원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는 평생 학교라고. 학교는 졸업이 있지만 주님의 학교는 졸업이 없어요. 일평생 어려서부터 노년이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다니는 것. 왜요? 주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나오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된 말씀인데 오늘 본문 2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에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어디에 나왔습니까?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겁니다. 2000년 전 성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나타났는데 그 베들레헴은요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엄청 유명하고 화려하고 성전이 있었지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외곽에 있어요. 작은 마을,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뭐라고 말해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직역하면 너는 큰 고을이 될 것이다. 너는 작은 마을이 아니라 아주 큰 마을이다. 왜 그 작은 베들레헴이 큰 마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곳에서 인생의 역사에 있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주님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이제 작은 마을이 아니다. 아주 큰 마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베들레헴에 가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교회도 가봤는데 그 당시 공사를 하고 있고 베들레헴 교회가 아주 크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로 굴로 막 계단, 조그만 계단으로 내려가서 뭐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곳이라고 해요.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가 딱 있어요. 거기에 막 문양이 막 별 모양으로 돼 있고 바로 옆에 말구유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서 아이를 낳았고 여기 말구유에 얹어놨다라는 베들레헴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가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유럽도 가고 저 미국도 가고 가봐야겠지만 예수님이 나고 자라셨던 주님의 숨결이 있는 이스라엘, 다른 여행보다 최고로 먼저 한번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베들레헴, 지금은요 아주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 주님은 그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 클 것이다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무 상자 같은 말구유, 그 말구유가 왜 꿈을 이루었습니까? 귀중한 예수님을 나 품었기 때문에 그 말구유가 보배합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나룻배 하나가 왜 위대했습니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자연까지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배가 위대한 것 아니고 말구유가 위대한 것 아니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계시냐, 그 안에 누가 타셨느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에 베들레헴이 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구유처럼 혹은 나룻배처럼 저 목재소에 있는 나무 같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너는 크고 너는 소중한 존재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작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귀히 여기는 보물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이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렇게 말해줘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은 예수 믿는 백성, 저와 여러분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이 초라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어떤 공격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 천하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릇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릇은 좀 낡을 수도 있고 모가 날 수도 있고 이빨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듯이 세상보다 크신, 천하보다 크신,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인정하셨습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도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큰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면, 하찮은 저와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바꾸어 주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누가 기뻐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박사들이 궁에 들어갔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그 말을 듣고 나오니까 또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박사들 안에 아주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넘치도록 찾아왔어요. 여러분 언제 기쁘셨습니까? 오늘 김명선 집사님은 딸을 순사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아. 딸 집에 이제 왔다고 막 사진 보여줘 했더니 막 사진 보여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고 막 아이를 낳을 때 기쁘죠. 또 막 어떻게 우리 권장로님이 요즘 막 수주한 건들이 많은데 막 일감들이 막 많이 와서 돈 벌 게 이제 보여. 그럴 때 얼마나 기뻐요. 또 내가 승진을 하거나 내가 뭐 어떤 한 목적이 딱 달성되거나 할 때 기쁘죠. 그런데 여기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유대인의 왕 아니 만왕의 왕을 만나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별을 따라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 동방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별을 보고 머나먼 여행, 어떻게 보면 오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이 새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영국으로 나온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 원래 출발은 4명이 했는데 한 명은 막 강도를 만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늦게 도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아무튼 이들이 그 멀리에서부터 별을 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 기뻐하며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이제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와서 베들레헴 그 말구유까지 별이 인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들어가 보니 과연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 그걸 말구유에 탁 올려놓은 그 아기를 보고,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보고 동방의 박사들,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리도 있는 그들이 엎드려 경배해요.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보배압을 열어서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의 가치, 자신이 추구했던 그 귀한 것,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어린아이에게 바치고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크게 기뻐하며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마치 예배의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기쁨으로 아기 예수에게 나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동방박사들처럼, 아니 밖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양을 버려두고 아기 예수께 나아갔던 그 목자들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 사단과 죄악과 세상의 억눌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끌어다가 박사들처럼,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며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약속과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오신 주님은 여전히 유효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신 주님, 그분 앞에 나아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예배를, 기쁨과 정성과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주님도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만왕의 왕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이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그날은 상급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의 날이요 그날에 예수를 버리고 미혹되고 세상으로 간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또 그분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베들레헴처럼 초라하고 촌구석에 있던 그 마을을 큰 존재로 세워주셨듯이 예수님을 품은 나라, 예수님을 품은 가정, 예수님을 품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동방박사들의 보배합을 열어드린 예물과 그들이 엎드려 경배했던 그 경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정성 드린 예배,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목자이신 주님,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소중한 존재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